혼자 사는 노년이 불행하다고요? 저는 오늘 그 말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증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월 75만 원 국민연금 하나만 받으시면서 혼자 사시는 72살 어르신이 계세요.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이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하다고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75만 원이 결코 넉넉한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보고 나서 알았습니다. 아, 이분 진짜로 천국에 사시는 분이 맞구나.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혹시 지금 통장 잔고 보면서 한숨 쉬고 계신가요? 자식한테 손 벌리기 미안해서 망설이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적은 돈으로도 매일이 천국처럼 사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겁니다. 김순례 어르신은 올해 72살이십니다. 경기도 수원의 오래된 빌라 3층에 혼자 사세요. 작은 평수지만 본인 명의 집입니다. 남편분은 5년 전에 건강이 안 좋으셔서 먼저 떠나셨대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둘 다 결혼해서 멀리 살고 있고요. 한 달에 한두 번 전화가 오면 다행인 상황이에요. 한 달에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정확히 75만 4천 원입니다. 이 얘기 들으시면 다들 그러시죠. 어떻게 그 돈으로 살아요?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라진다고요. 그것도 아주 잘 사라진다고요. 근데 그 말씀이 진짜가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다고 하셨어요. 처음부터 천국은 아니었답니다. 그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힘드신 분들, 지금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그 증거입니다. 혼자가 되신 첫 딸인 어르신도 새벽마다 깨셨대요. 남편 옆자리가 텅 비어 있는 걸 손으로 더듬으면서요. 이불이 차갑잖아요. 그 차가움이 그렇게 슬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40년 가까이 함께 잠든 자리인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어르신은 인생이 끝난 줄 아셨답니다. 남편 따라 금방 가겠지 싶으셨대요. 밥도 제대로 못 드셨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부엌에서도 누구를 위해 밥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냥 냉장고만 열었다 닫으셨대요. 그 상태가 꽤 오래 이어졌답니다. 주변 분들이 걱정을 하셨고 자식들도 처음엔 주말마다 들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발길이 뜸해지셨고요. 그게 또 서운하셨대요. 근데 어르신은 그 서운함을 삭히셨답니다. 자식들도 살기 바쁜데 뭐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혼자서 감당하시던 어느 봄 아침이었답니다. 일어나서 멍하니 앉아 계시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오늘 내가 뭘 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하는구나. 처음엔 슬프셨답니다. 아, 정말 혼자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잠시 후에 다른 마음이 슬며시 올라오시더래요. 편하다, 솔직히 좀 편하다는 생각이요. 그게 죄책감이 됐대요. 남편이 떠났는데 내가 편하다고 느끼다니 나쁜 사람인가 싶으셨던 거죠. 근데요, 그게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평생 누구 밥을 차리고 살아오셨잖아요. 시부모님, 남편, 자식들. 한 번도 안 쉬셨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아침 차리고 빨래 돌리는 게 일과셨답니다. 감기 걸려도 쉬지 못하셨고 허리가 아파도 부엌을 비울 수가 없으셨대요. 그게 우리 어머니들 인생이었어요. 이제 와서 처음으로, 진짜 처음으로 누구한테도 매이지 않고 사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죄책감이 될 일이 아니라 인생이 처음 주는 선물 같은 거랍니다. 어르신은 그 생각이 드시고 나서부터 마음가짐이 조금씩 바뀌셨대요. 처음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셨답니다. 70이 넘어서요. 늦었지만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던 일이었대요. 남편이 좋아하는 거,
자식이 좋아하는 거는 다 아셨는데 정작 본인 게 뭔지는 모르시겠더래요. 그게 좀 슬프셨대요. 그러나 슬픈 만큼 이제부터라도 알아가야지 싶으셨답니다. 새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70이 넘어 새로 태어나신 거나 마찬가지셨어요. 혼자 되신 첫 달에 어르신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는지 아세요? 가계부를 꺼내신 거예요. 남편이 살아계실 땐 통장 관리가 다 그분 일이었답니다. 혼자가 되니 뭐가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셔서 막막하셨대요. 문방구에서 1,500원짜리 공책 한 권을 사오셨답니다. 거기다가 매일매일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을 한 줄씩 적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손이 떨리셨대요. 75만 원이라는 숫자가 너무 작아서 무서우셨답니다. 이 돈으로 어떻게 살지, 병이라도 나면 어쩌지, 수도꼭지라도 고장나면 어쩌지. 걱정이 걱정을 낳으셨대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적다 보니 신기한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쓰고 있구나. 여기는 줄일 수 있겠다 싶더래요. 관리비 12만 원, 가스랑 전기 합쳐서 7만 원, 휴대폰 요금은 알뜰폰으로 바꾸시니 단 6천 원이면 충분하더래요. 예전엔 5만 원 넘게 내셨는데요. 식비는 22만 원 정도 잡으셨대요. 혼자 드시니까 많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장을 보실 때도 작은 단위로 사시고 남은 재료로 다음날 반찬을 만드시니 버리는 게 거의 없더래요. 병원비는 한 달에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 혈압약 받으러 가시고 정기 검진도 받으세요. 다 더하면 57만 원 정도 나가는 거예요. 그럼 18만 원이 남죠. 그 18만 원이 핵심이래요.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돈이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고요. 처음엔 그 18만 원이 너무 적어 보여서 손이 떨리셨답니다. 이게 뭐가 돼? 이 돈으로는 아무것도 못해.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을 바꿔보셨답니다. 이게 내 자유돈이다. 누구한테 손 안 벌리고 내가 쓸 수 있는 돈이다. 내가 번 돈이고 내가 아낀 돈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달라지시더래요. 18만 원이 갑자기 커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천국이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숫자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 숫자를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 차이가 인생을 바꿨어요. 남편을 보내고 석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봄 아침 부엌에서 쌀을 씻고 계셨는데 손이 멈추셨답니다. 밥솥에 쌀을 2컵 넣으려 하셨거든요. 40년을 그렇게 해오신 습관이었대요. 한 컵을 다시 봉지에 부으면서 눈물이 후두둑 떨어지셨답니다. 아, 이제 혼자구나. 정말로 혼자구나. 그 감각이 그때 온 거예요. 밥은 됐는데 차마 드시지 못하고 식탁에 한참을 앉아만 계셨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밥 앞에서 혼자 앉아 계신 그 시간이 어르신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지셨대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대요. 침대에 누웠는데 이불을 본인이 좋아하는 대로 펴신 거예요. 남편은 추워서 두꺼운 이불을 좋아하셨는데 본인은 더워서 얇은 게 좋으셨대요. 그런데 평생 두꺼운 이불을 덮고 사셨답니다. 그날 처음으로 얇은 이불을 펴고 누우셨는데 가볍더래요. 깃털처럼요. 시원하고 편하더래요. 그러면서 또 눈물이 나셨답니다. 이렇게 좋은 걸 평생 못했다는 게 슬프셨던 거예요. 그날 밤 어르신은 결심하셨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자. 인생 처음으로요. 며칠 뒤에 옷장을 정리하셨대요. 본인 옷을 열어보니 검은 옷이랑 어두운 옷만 가득이더래요. 며느리한테 좋은 시어머니로 보이려고, 남편한테 점잖은 아내로 보이려고 그런 옷만 입으셨던 거예요. 어르신은 그날 그 옷들을 과감하게 다 정리하셨답니다. 가방에 담아 이웃 어르신들께 나눠드리고
필요한 분들 드리고, 그리고 시장에 가서 하늘색 카디건을 하나 사오셨어요. 18,000원짜리였답니다. 평생 처음이었어요. 처음으로 본인 마음에 드는 색깔 옷을 입어보신 거예요. 거울에 비친 모습이 처음엔 어색하셨답니다. 근데 예쁘시더래요. 본인이 봐도요. 그게 그렇게 좋으셨대요. 18,000원짜리 카디건 한 벌이 인생을 바꾼 거예요. 색깔 하나가 마음을 바꾼 거예요.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카디건을 처음 입었을 때 어깨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더라고요. 그 무게가 얼마나 됐는지는 몰랐는데 벗어보니까 알겠더래요. 그 카디건을 입고 처음으로 동네 산책을 나가셨대요. 마트에서 계산줄에 서 계시는데 누가 어깨를 톡 치더래요. 같은 빌라에 사시는 분이었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가끔 인사만 하던 사이였대요. 순례 씨 맞으시죠? 요즘 통 안 보이시던데. 그렇게 물어보셨답니다. 별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인사였는데 마음에 닿으셨대요. 누가 나를 봐줬다는 그 느낌이요. 내가 이 동네에서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줬다는 그 사실이 그렇게 따뜻하셨답니다. 두 분이 같이 장을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셨답니다. 배춧값이 올랐다느니 요즘 무릎이 안 좋다느니 별 얘기 아니었는데 집에 오시는 길에 오늘 하루 중에서 그 20분이 제일 좋았다는 걸 깨달으셨대요. 말 한마디가 밥 한 끼보다 더 힘이 됐던 거예요. 그 다음날 그분이 전화를 주셨답니다. 복지관 한번 같이 가보자고요. 어르신은 처음엔 거절하셨대요. 거기 가서 뭐 하느냐 부끄럽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한 번만 가봐요. 안 맞으면 안 가면 돼. 그 한마디에 용기가 나셨답니다. 한 번만이라는 말이 가벼웠대요. 부담이 없으셨답니다. 평생을 부담 속에 사셨던 분이 처음으로 부담 없는 초대를 받으신 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에 두 분이 같이 복지관에 가셨습니다. 그날 아침에 하늘색 카디건을 입으셨대요. 강당에 어르신들이 20명 남짓 모여 계셨대요. 음악에 맞춰 체조를 하시는데 어르신은 뒤에서 어색하게 서 계셨답니다. 팔을 어디 두어야 할지, 서야 할지 앉아야 할지 모르시겠더래요. 그때 옆에 계시던 분이 웃으면서 그러시더래요. 처음엔 다 그래요. 나도 처음 왔을 땐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 말에 마음이 풀리셨답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다들 이렇게 시작하는 거구나. 체조가 끝나고 1층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드시는데 아메리카노 한 잔에 1,500원이더래요. 밖에서 사 먹으면 5,000원인 커피를 1,500원에 마시는 게 횡재 같으셨대요. 그날부터 어르신은 일주일에 2번, 수요일이랑 금요일에 복지관에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한 주의 기둥이 되셨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복지관 가는 날이지 그 생각 하나가 새벽에 깨도 다시 잠들 수 있게 해줬대요. 뭔가 기다려지는 게 생긴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모르겠더래요. 그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커피 한 잔이고 체조 30분이에요. 근데 그게 살아가는 이유가 됐답니다. 복지관에 다니시면서 노래를 좋아하신다는 걸 그때 처음 아셨대요. 70이 넘어서요. 노래 교실이 새로 열린다는 말에 또 따라가셨는데 첫 곡이 남편이 좋아하시던 노래였답니다. 부르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셔서 노래를 못 끝내셨대요. 그런데 옆에 계시던 분이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셨답니다. 다른 분들도 끝까지 같이 노래를 불러주셨대요. 노래가 끝나고 누가 그러셨답니다. 남편분이 듣고 좋아하셨겠어요. 그 한마디에 어르신이 한참을 우셨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후련하셨답니다. 참았던 게 다 빠져나간 것 같았다고요. 어르신이 그러시는데요. 노래 부르면서 본인 목소리를 처음 들으셨대요. 70이 넘어서요.
평생 목소리를 죽이고 사셨답니다. 시집살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근데 노래 부를 때 처음으로 들으셨답니다. 아, 내 목소리가 이런 거구나. 생각보다 예쁘더래요.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우셨답니다. 목소리 하나를 찾으신 거예요. 이른이 넘어서 찾으신 거예요. 늦은 게 아니에요. 그때 찾으셨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6개월쯤 지났을 때 복지관에 새로운 분이 한 분 오셨대요. 얼굴이 부어 있고 표정이 어두우셨답니다. 한눈에 봐도 알겠더래요. 어르신이 다가가서 말을 거셨답니다. 처음 오셨어요? 같이 앉으실래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더래요. 체조가 끝나고 커피 한 잔을 같이 마시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사실 며칠 전에 남편을 보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르신이 그분 손을 잡고 그러셨답니다. 저도 5년 전에 똑같았어요. 처음엔 못 살 것 같았는데 그래도 사라지더라고요. 정말로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라집니다. 그분이 어르신을 안고 한참을 우셨대요. 어르신도 같이 우셨답니다. 복지관 카페에서 두 분이 커피잔을 사이에 두고 한참을 우셨는데 아무도 뭐라 하지 않으셨대요. 다들 그 시간을 지켜봐 주셨답니다. 집에 오시는 길에 어르신이 그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신기하다. 5년 전엔 내가 위로받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누군가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됐네. 내가 누군가한테 쓸모가 있구나. 이 나이에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구나. 그게 천국이었던 거예요. 진짜 천국이었답니다. 돈이 많아서 천국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에게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됐다는 그 느낌, 그게 천국을 만든 거예요. 이제 어르신이 삶을 통해 깨달으신 진짜 부자로 사는 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계부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한 줄이라도 적으세요. 1,500원짜리 공책 한 권이면 충분해요. 숫자를 알면 무섭지 않답니다. 모를 때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적다 보면 줄일 수 있는 곳이 보이고 남길 수 있는 돈이 보입니다. 그게 자유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 통신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알뜰폰으로 바꾸시면 한 달에 몇천 원으로도 충분하답니다. 5만 원 내시던 분이 6천 원으로 줄이시면 그 차이가 매달 4만 4천 원이에요. 1년이면 52만 원입니다. 그 돈이 다 자유돈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복지관에 다니는 것입니다. 동네마다 다 있어요. 체조도 거의 무료, 노래교실도 거의 무료, 점심도 4,000원이면 드실 수 있으니 영양가 있는 밥을 먹으면서 사람도 만나는 일석이조입니다. 복지관이 창피한 곳이 아니에요. 인생이 새로 시작되는 곳이랍니다. 네 번째는 매일 산책하는 것입니다. 비싼 운동 안 하셔도 됩니다. 헬스장 등록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동네 한 바퀴만 매일 도시면 무릎도 좋아지고 마음도 좋아진답니다. 공기도 마시고 이웃도 마주치고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져요. 다섯 번째는 하루에 한 번은 사람이랑 말을 섞는 것입니다. 가게 주인께 안녕하세요 한마디라도, 마트 계산원분께 날씨 얘기 한마디라도 그게 진짜 약이 된답니다. 사람은 사람이 있어야 살아요. 그게 비싸지 않아도 돼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섯 번째는 자식한테 너무 기대지 않는 것입니다. 기대면 서운하고, 서운하면 화나고, 화나면 외로워지는 그 순환에서 벗어나세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다. 그렇게 마음먹으니 자식도 더 예뻐 보이더래요. 이게 자식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지는 방법이에요. 전화 한 통 왔을 때 반갑고, 밥 한 번 같이 먹었을 때 행복하고, 기대를 줄이면 감사가 커진답니다. 일곱 번째는 작은 사치를 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좋아하는 빵 하나, 예쁜 양말 한 켤레,
좋아하는 색깔 카디건 하나. 이런 작은 것을 본인을 위해 사보세요. 내가 나를 챙긴다는 그 느낌이 살아갈 힘이 된답니다. 18,000원짜리 하늘색 카디건이 어르신 인생을 바꿨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작은 것 하나에서 바뀔 수 있어요.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혼자 사는 것을 외로워하지 마시라고요. 혼자 사는 건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거랍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혼자 살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도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드시고 싶을 때 드시고 주무시고 싶을 때 주무시면 됩니다. 김치만 드시고 싶으면 김치만 드시고 라면 드시고 싶으면 라면 드세요. 누구 입만 맞출 일 없고 누구 시간 맞출 일 없어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평생 가족 챙기느라 본인이 뒷전이셨던 분들, 이제는 본인이 우선입니다. 당당하게요.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당연한 권리예요. 지금껏 충분히 주셨어요. 이제는 받으셔도 됩니다. 본인한테서요. 어르신이 그러시는데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웃으신답니다. 오늘은 또 뭘 하지? 그 생각이 그렇게 설레신데요. 매일이 기대된답니다. 젊었을 땐 매일이 의무였고 부담이었는데 지금은 오늘 하루가 다 본인 거예요. 75만 원도 다 본인 거고요. 시간도 본인 거예요. 이게 천국이 아니면 뭐가 천국이냐고 하시더라고요. 가끔 남편 사진을 보시면서 혼잣말을 하신답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요. 당신 없이도 잘 살고 있어. 미안하고 고마워. 그러면 남편이 어디선가 웃고 계신 것 같으시대요. 그게 큰 위로랍니다.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그 느낌이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꼭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혹시 지금 혼자라서 슬프신 분 계시면 슬퍼하지 마시랍니다. 혼자라는 게 불행이 아니래요. 새로운 시작이고 출발선이라고 생각하시랍니다. 평생 누구 챙기느라 못했던 것들, 이제부터 하시면 된다고요. 늦지 않으셨답니다. 하고 싶은 거 하시고,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가고 싶은데 가세요. 본인 마음대로요. 혹시 지금 새벽에 깨서 천장을 보고 계신가요? 통장 보고 한숨 쉬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런데 그 새벽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김순례 어르신도 그 새벽을 지나셨어요. 혼자서요. 그리고 지금 천국에 계세요. 75만 원이든 60만 원이든 그 안에서 사는 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참고 견디는 인생이 아니에요. 자유롭게 누리는 인생이에요.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가계부 한 줄도 좋고, 동네 한 바퀴도 좋고, 이웃한테 인사 한마디도 좋고, 좋아하는 색깔 옷 하나 사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게 인생을 바꿉니다. 진짜로요. 김순례 어르신처럼 당신도 천국 같은 노년을 사실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